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2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장에서는 애굽의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는데, 이 애굽이 심판을 받는 이유도 어제 두로가 심판을 받았던 이유와 동일하게 교만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두로는 경제적인 부로 인하여서 교만해졌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애굽은 좀 다른 의미로 교만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불렸는데, 오늘날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는 이집트에서는 왕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정확하게는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추앙을 받는 게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당시 에스겔 나라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 애굽은 참으로 독특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당시 이방 나라들에도 왕이 있었고, 그 왕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위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대리 통치자로서 그 자리에 하고 있는 게 이제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전혀 다릅니다. 신 자신이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통치한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라고 하면 굉장한 권력과 또 어떤 힘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주 신적인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바로의 교만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교만. 이게 바로 애굽이 심판을 받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라 이겁니다. 3절 하반부 보시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바로의 자신이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이 땅을 지었고 이 강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이 교만함의 극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그러한 교만을 그냥 두고 무시하지 않는 분이시죠. 자기를 대적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내가 내 칼을 빼어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신이라 말하는 애굽의 왕 바로를, 스스로를 위대한 나라라 라고 부르는 이 애굽을 어떻게 대적하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다시는 그것들을 회복할 수 없이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 대적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이야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해버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거두거나 또 모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내가 파괴하겠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도 보시면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어 사막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짐승들조차도 그 땅을 밟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애굽 땅이 사막과 같이 변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이집트, 애굽 땅에 존재하고 있는 강들 중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그 땅을 적시고도 남을 정도고 그 땅에 거하는 들짐승들이 항상 그쪽에서 목을 축이기도 하는 곳이 이 나일강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무엇이 어떻게 변하든 이 나일강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나일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사막과 같이 변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없이 이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나일강이 완전히 말라버리든지 아니면 그 나일강이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도 그 땅이 부족할 정도로 항상 메말라버리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계속 있게 된다 이거예요. 나일강은요, 범람하기도 참 자주 범람하기 때문에 그 주변 땅을 전체를 다 적시는 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람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왔다가 그 땅을 다 적시고 충분히 적시고 난 다음에 이 나일강이 범람한 것들이 없어지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소산을 내면서 사람들이 살아요.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에는 다양한 어종들도 있고 또 수많은 이 물고기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변으로는 또 나무들이나 풀들이 또 무성을 해서 또 살기도 적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는 곳이 이 애굽 땅인데 풍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사막과 같이 변해버렸다. 내가 그 땅을 사막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 이런 말들 하죠. 사막에 강을 내시며.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걸 다 빼앗아 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그럼 내가 그걸 찾아갈 테니 어디 한번 만들어 봐라. 너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얼마나 놀라운 강이냐면 우리에게 소개가 될 때는 이 4대 문명의 발생지로도 알려져 있는 강 중에 하나고 지금까지도 이 나일강을 신성시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미신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들도 가지고 있을 만큼 환경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많았던 이 나일강인데 그것들이 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섭게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한강이 있는데 이 한강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가 생활하는 물이 공급이 안 돼서 큰일이 날 겁니다. 그리고 땅이 조금만 메말라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전에도 한참 이제 가뭄이 심할 때 뉴스에도 나오면 이 농업용수가 공급이 되질 않아가지고 물이 말라버려서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소방차가 와서 그 물을 대줘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 풍요의 강이 한순간에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그 강이 끊임없이 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항상 메마르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거기 행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너에게 주지 않으면 너희는 무엇 하나라도 지켜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함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땅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함도 더 큰 이유가 됩니다. 6절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종종 힘을 빌렸던 곳이 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보시면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 이제 기근이 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잠깐 피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창세기 41장과 42장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게 됐을 때에 그 땅에 이제 7년의 기근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그 기근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11명의 아들들이 그 땅에 있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도움을 이제 이렇게 얻었던 곳이고 그러한 예비되었던 땅인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에스겔 이 당시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기근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을 때예요. 이 당시 상황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땅들을 점령해 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기 직전일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과 대적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고 있었어요, 군사적으로. 근데 이 바벨론이 유다 땅으로도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바벨론과 싸우고 있었던 이 애굽과 손을 잡고 군사적인 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의지해야 했던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됐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구나. 애굽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빨리 놓아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 지팡이, 갈대를 엮어서 만든 지팡이인데 그 갈대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여러 겹으로 쌓여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 조금만 힘을 줘서 이렇게 꺾어버려도 곧 꺾이는 거 아닙니까? 겉모습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그럴듯하게 된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시고 더불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16절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애굽이 심판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그 나라를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왜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나라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그것들을 보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신처럼 여겼던 애굽, 자기 자신을 신이라 말했던 이 바로 왕은 훗날 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그 힘을 예전처럼 쓰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집트에서 파라오라 그래가지고 막 신처럼 섬기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 옛날에 있었던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유물처럼 내려오는 건 있어도 지금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는 또 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아도 이 애굽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는 이전과 같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실 때
반드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꺾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꺾여야 그 교만함이 꺾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랑처럼 여기던 것, 내가 힘이 있다라고 여겼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꺾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반드시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겁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선 그 물질을 빼앗으실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걸 즐겨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즐거움을 빼앗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무능함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행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 외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참으로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삶에서 뭔가를 무너뜨리시기 전에 그것들을 무너뜨리셔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부지중에 의지하는 갈대지팡이가 있을 줄 압니다. 저에게서도 분명히 발견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삽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의지하는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꺾어버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과 우리 삶에서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알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부지중에 의지하는 갈대지팡이를 꺾어버려야 함을 교훈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어 우리가 부지중에 의지하는 이 갈대지팡이를 꺾으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의 순종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갈대지팡이를 철저하게 꺾어버리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 눈을 들어 주님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당신의 교회 위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